오늘 에스라 1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버나나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로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 아셋사요. 마지막 뒤에 43절입니다. 너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티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에스라 강의 22번째 시간이자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같이 오늘 이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읽어보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본문은 계속 이름만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좀 읽는데 당황스러울 줄로 압니다. 제사장들의 이름도 나오고요. 레인들은 성전을 해서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찬양대로 섬기는 사람들, 또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는 문지기로 섬기는 사람들, 그런 이름들도 나오지만은 여기에는 또 평범한 일반 백성들의 이름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가 다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책의 마지막을 왜 이렇게 길게 이름들로 쭉 그 명단을 나열함으로 끝을 낼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의문을 가진 분도 있고 생각 없이 읽은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명단은 에스라서의 이 결론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지는 이 거대한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또 종에서 자유를 또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은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 종교, 이 우상들과 함께 동화돼 버리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도 다시 재건하는 것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 못지않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실족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고 또 세상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서 어떤 계층이든 상관없이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름들에 대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18절부터 이 마지막까지 이 44절까지 계속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의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요, 성전을 섬기는 레인도 있고 일반 평신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그 19절에 보면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옛날에는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이 속건제도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그 분명한 것을 범함으로 해서 이렇게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든가 할 때는 그냥 속죄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배상도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배상도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 맹세하고 뭘 맹세했습니까? 죄된 자기의 과오들을 처리하겠다라고 맹세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폰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동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동거하면 동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들에게 동화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온 지구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핍박은 받지만은 모든 곳에 그래도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명단, 죄인의 명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죄인의 명단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그 죄악을 스스로 처리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명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있지만은 그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한 사람을 여기에 남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인물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니까 내가 그를 쓰겠다. 그렇게 완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름도 성경에 보면 믿는 자는 생명록에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로워서 잘나서 하나님이 기록하겠습니까? 우리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죄를 덮었다, 속량받았다라는 사실을 믿고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이름을 기록한 이유,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기억하신다, 하나님께 기억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회개에서 더 나아가서 순종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입으로만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실천에 옮겼어요. 그들의 결단은 희생이 따르는 대단한 순종으로 사실 이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도 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희생이 따르는 순종을 기꺼이 한 사람들인 겁니다.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을 해야 됐고 또 실제로 이렇게 가정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이 따랐는지 그것을 감수해야 했던 겁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처럼 회개는 단순히 눈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쳐야 되고 바르게 내 자신을 세워야 돼요.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는 이렇게 순종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죄를 범했을 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제 끊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감동으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기억한다라는 사실을 이 여러 명단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가족적으로 또 이 계보를 따라서 지도자를 세우고 해서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죠.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데 모두가 동참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기 명단은 그 계층이 아주 다양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이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서는 한 사람의 영웅 이야기, 성전을 지은 스룹바벨이나 영적 종교 계획을 일으킨 에스라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전체 회복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와서 1년 한 반 이상 교회 슬로건이 함께 세워지는 교회, 함께 세워지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 중직자도 교회에서는 더없이 중요하지만은 평신도 모두가 함께 세워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 공동체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몇 사람의 헌신만으로 세워줄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름 없이 묵묵히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더더욱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마지막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삶으로 정말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개인적인 이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아픔도 감수하고 그렇게 순종했던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에스라 10장까지 있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에스라는 크게 포로 1차, 2차가 귀환해서 하는 일이에요. 첫째는 외적인 허물어진 폐허의 모습들을 다시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4만 한 2천 명이 되는 많은 포로민들 또 포로 2세들도 그 대부분일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 성전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안타까워 여긴 에스라가 돌아와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이 에스라 책입니다. 한마디로 회복의 책인데 이 에스라 전체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으로 넘어지고 무너진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생던 폐허 상태가 된 그런 절망적인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전은요 완전히 불타가 기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벽도 허물어져 있고 예루살렘 성이 폐허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주요 인물들은 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고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언약도 심지어는 이 다윗의 왕권 이 왕위를 지속해 주겠다 그랬는데 이 다윗께 한 이 언약도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방왕 바사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귀왕의 길을 트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합니다. 세상 역사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끈다라는 것을 잘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서에 가장 먼저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끄는데 무너졌을 때 넘어졌을 때 회복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에게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있거나 예전 같지 못하다라고 느낄 때 이 에스라서를 우리 읽어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시는 것이다. 무너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구나. 한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회복시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힘을 얻게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2차 포로민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 무슨 성을 다시 구축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온 겁니다. 말씀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교육이 전수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큰 낭패를 당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고 온 거예요. 그게 에스라 7장 10절에 나오죠. 이 에스라 전체의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더욱더 에스라는 포로지에도 그랬습니다만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조국 땅에 가서 그 말씀으로 영적 부흥을 일으키려는 그런 다짐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귀국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9장부터 10장 계속해서 보면 성경 왜 이렇게 이방 여인과 혼인한 문제를 크게 다루고 많이 다루는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국제 결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지금 아주 걸음마 단계에 있었고 믿음의 공동체가 뿌리를 내려져야 되는 초보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결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동화되느냐 하는 그런 거룩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조상 솔로몬 때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이방 문화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자 나라가 무너지는 아픈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은 같은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민족성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신앙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삶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것을 때로 손해보더라도 선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마지막 들려주신 말씀도 전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에스라는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명단으로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외적인 나라,
성전 이런 걸 세우는 것보다도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것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는 인생이 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큰 성공보다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큰 순종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면 세상의 어떤 성공과 보상보다도 큰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고 하나님께 마지막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함께 마무리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에스라 말씀을 쭉 통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할 용기를 주시고 눈물에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회개, 그런 믿음을 우리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그 세상의 기준, 가치관을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늘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가 몇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에 서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